요즘 한국교회의 못자리와 같은 농어촌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마산에 있는 한 교회는 일찍이 교회 성도들을 농어촌교회에 파송을 해 목회자를 돕고 지역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마산 재건교회 양현전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 마산에 있는 마산 재건교회 목회하는 양영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샬롬 인터뷰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나 있는 마산 재건교회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재건교회에 언제 부임하시게 되셨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횟수라면은 약 24년째 지금 장기 목회하는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났다는 말씀 듣고 참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재건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예, 재건교단 어떤 교단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파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교단으로는 재건교라 그러는데 교세는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교단에 대한 역사였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단 그 태생된 이유가 일제 말기에 1939년인가요? 그때 제27차 평양 선박교회에서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총회에서 끝까지 참아 나오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 참배를 공적으로 거기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당시 신실한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 반대 운동을 벌려 나왔죠. 이분들 같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제 그런 이제 우상 앞에 무너진 한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1948년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교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그 교단이 오늘날 재건교단이죠. 이름을 재건이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상승 무너진 한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시키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신하고 좀 같은 맥락의 그런 이제 특성을 저희 교단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무척 이분들은 자랑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갖는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경건의 신앙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해서 모두가 제가 볼 적에는 마음이 좀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에 대한 열정이 참 강합니다. 24년간 목회를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들려주세요. 예. 근데 보람 많지요. 뭐 많고 아마 다른 그 목회 동일한 그 느낌을 가질 겁니다. 아마 목회자 가장 큰 보람은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에 놀라운 그 변화를 바라볼 적에 아마 이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는가 느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적으로 말이죠. 모든 목회 나름대로 목회 철학 있지 않습니까? 이 철학에 동의하시면서 따라오면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건강 교회로 나가는 볼 적에 이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 보람을 자주 느끼곤 그럽니다. 예. 본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참 감사하죠. 뭐 감사 부족한 저를 그동안에 24년 동안 좀 신뢰해 주시고 함께 주의 복음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한 분이지만은 특히 우리 성도님들, 당회원들의 도움과 기도와 협조로 이런 열매가 그동안에 가능해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CTS가 네. 도농 협력이라든가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계획들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런 사역들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열매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으며 또 그에 따르는 열매는 어떤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나왔는데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저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교회를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된 것이고 저희가 도와주는 교회가 이제 하만에 있는 두 그 교회인데 한 교회는 이제 목회자 성도가 없어서 한 14년 가까이 교회가 폐쇄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재보수하고 노예 도움 받아가지고 다음에 우리 교회 평신도를 파송해서 거기에 바로 이제 하만에 있는 양촌 마을인데요. 해서 이제 다시금 교회를 저희 교단 이름처럼 재건시켜 나간 것이죠. 근데 그분이 열심히 그분이 전도하고 또한 이제 교회를 잘 돌봐주셔서 한 1년 반 만에 24명 이상의 그 양촌 마을 주민들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우리 여기에서 바로 이제 농촌교회도 하면 된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하나 저희가 경험했고요. 또 한 그 교회가 이제 하만 같은 지역입니다. 강명리라고요. 거기도 저희 교단 속한 교회 있는데 거기도 이제 목회자 지가 한 아마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거는 이제 성도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네, 그 교회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이제 요청이 왔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또 목장 식구를 이렇게 같이 겸해가지고 오전에 파송을 해서 주일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함께 두 차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이제 도움을 해 나왔지요. 이것이 그 교회에 큰 힘이 되고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한 가지 이것도 덤으로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를 사역적으로 키우는데 우리 장로님들, 일반 집사람들이 큰 그 아주 발전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그분들 이제 흥미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갖지 못하는 믿음의 성장을 그런 사역을 통해 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해가지고 그 시골교회도 덕을 보고 아울러 우리 교회도요 이런 보람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 이 농촌 사역이 시작이 돼 나갔어요. 지금 이제 그 교회도 연세 많지만은 평신도 여자분을 사역자로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전도인이라고. 그분이 일주일을 담당하고 다음에 격주로 저희 장로님들이 또 목장 식구를 대동하고 지금 가서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교회는요, 목사님,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회 성도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다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전부터 파송을 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마 그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 필요성을 느꼈고요. 다음 한 가지는 좀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로컬 처치라고 내 개의 교회와 지역 교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 교회는 다 한 교회라는 것이죠. 한 지체라는 것이죠. 소위 유니버셜리즘 처치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안목에서요. 교단을 초파해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요구되는 교회를 하게 되면은 가서 돕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이제 관을 가지고 이건 저희가 농어촌 교회만 아니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16 선교사 가 돕고 있는데 딱 2 가정만 저희 교단에 속한 선교사이고요. 나머지 14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다 교단이 다릅니다. 뭐 고신도 있고 통합, 합동, 순복음
각 다른 그런 교단이지만은 복음 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교회론을 따라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러한 이제 길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농촌교회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로들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요. 나 그런 사명 가지고 거기 가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궁금해지고요. 아, 그래요? 또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데요.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목회 철학이요. 네. 아마 각 목사님마다 다 나름대로 그런 철학 갖고 있겠죠. 부족한 저도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해마다 내거는 강조하는 목회 철학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예, 교육, 빛과 소금, 그리고 성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자. 또 평신도를 잘 가르쳐서 사역자를 키우자. 이게 교육에 나오는 목표고요. 빛과 소금은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 미치는 우리 이런 일에 적극 동참하자. 그래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아마 이 NGO 단체 여러 단체를 지금 많이 돕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꽤 연륜이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기윤시라고요. 혹은 낙태 반대 운동 그런 기구 같은 거. 다음에 이 경상남도에서 아마 저희 교회가 지역의 환경단체는 아마 처음으로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 불교 있는데 개신교는 저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마창 환경연합단체, 기독교 환경개통으로 동참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NGO 단체를 격려하면서 지금 교회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회 운동에 또 나름대로 동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선교인데요. 저희 교회는 또 제가 처음에 영국에서 공부한 대학이 선교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선교단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까지는 일반 평시대처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도 중요하다. 선교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청달 쪽에 장로님, 제가 이게 오게 되면은 연 예산정 10분의 1을 선교비로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켜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 16 선교사 가족 그리고 22개 선교단체를 나름 돕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선교비 지출을 보니까요, 전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억 5천인데 선교비 치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 되더라고요. 이거 좀 얼마나 저 감사했고 놀랐는지. 10%가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까 넘치죠. 그래가지고 저 물질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마음을 열고요.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돕는 모습 볼 적에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목회 철학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7대 경건을 좀 강조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성도들의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다라고 연초마다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먼저 큐티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최 1년 한번 하시고요. 가정 예배 하시고요. 또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1조 생활도 하시고, 다음에 연 1명 이상 전도하고요. 다음 한 가지는 저희가 선한 사업이 있으면 목적, 뭐 장학이니 구제니 또 이 시티에서 방송 포함이 됩니다. 방송 선교, 구제, 또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건축 헌금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7대 경건 이 사역을 성도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아마 목회가 지금 이룩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서 또 다른 또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끝으로 기도 제목이나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같이 해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큰 교회라고 믿음이 큰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교회가 작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믿음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아마 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나갈 경우에는 뭐 도시 큰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교회 나름대로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잘 끌어나가시고 이런 교회 나갈 적에 또 우리 물질이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도시교회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도시와 시골이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이걸 제가 좀 바라고요. 이러한 그 은혜를 많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적으로 도시교회보다도 아마 시골교회들이 잘 서로 이렇게 목회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경우에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화목한 교회를 이룩할 확률도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까닭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지만은 목자가 양들의 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양은 또 목자 음식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적은 교회에서 확실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적을수록 더 하나님 원하신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걸 보시고 적은 규모의 그런 교회이지만은 열심히 목회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도시교회나 좀 교회 큰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를 내 교회처럼 아시고요. 인력, 물질, 기도 각가지 면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도록 결국 이제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도시로 와서 우리를 오가지고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빚진 마음 가지고 우리 시골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목사님의 목양지가 마산 재건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경남 전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격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교회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교단을 뛰어넘어 농어촌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 선교, 농어촌 목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